낙선을 살려버리고 도망가고 사모하며 가까이 오고 자,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40절 22장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먼저 당신을 원망으로 이루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싸우자는즉 싸우자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시하고 달달하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를 하였으나 왕이 그 병거 먹는 자에게 내가 합성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갑니다. 호기롭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투지 않고 연합을 했고 한 마음으로 길랏 라못 예전에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에 자신의 업적을 이룰 만한 그런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죠. 근데 아합이 한편으로 좀 찜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9%만 주어졌다는 사실이 찜찜하죠. 물론 400명의 예언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미가야가 전쟁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는데 그 찜찜함이 결국 그 아합이 자신이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신은 변장을 하고 왕의 신분을 숨기고 나는 전쟁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 왕을 처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이스라엘 왕만 그 머리만 잡으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람이 세운 전략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람의 군대가 그 여호사밧에게만 몰리게 됩니다. 왠지 여호사밧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실을 깨닫고는 소리를 치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오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유다의 왕이구나 해서 다시금 아합을 쫓기 시작을 하죠. 결국 아합이 이 쫓김에 의해서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이제 피가 계속 흘려서 결국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처음부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말씀에 의해서 죽임당할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사실 불필요하죠.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세상 일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붙잡을 수 없는 그냥 상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문지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알지 못했죠. 길랏 라못을 되찾고 내 업적을 높이고 나의 성공만을 꿈꾸면서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망상이죠. 그 망상에 갇힌 채 그저 멸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멸망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망상, 그 허상을 쫓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붙잡은들 그리고 인생의 끝은 멸망으로 종결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이 땅에서 언젠가 사라지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고,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최선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그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당황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곤혹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그 후회할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세상은 아합과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합의 운명을 결정 지었죠. 그리고 그 운명대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계획으로 불행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된 그런 운명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우리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죄 지은 인간은 아합과 같은 운명으로 멸망받는 존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따라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의 결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달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된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운명이 결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종결 지을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운명이 그 과정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또 때로는 고통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의 일들과 또 고난을 겪는 그 시기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이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과 도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망할 이유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불행이 닥친 그런 환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무너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 그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나하나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의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 우연의 사건으로 되어진 일들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그 삶의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또 결정되어지고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면 일이 틀어지고 또 세상의 많은 변수에 의해서 그 자신이 예상하는 결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이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안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 지금 당장에 닥쳐진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전부를 주관해 가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 삶의 많은 일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속에서의 그 고통은 아주 잠깐, 순간이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주사로 머리 아픈 주사 맞잖아요. 주사 겁이 납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전 주사 맞을 때마다 아주 긴장이 돼요. 근데 그 아픔은 잠깐이에요? 아니면 엄청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입니까? 잠깐이잖아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주사 그거 바늘 하나 꽂는 게 순간이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잠깐 그 바늘 엉덩이에 한번 찌르는 그것보다도 짧은 찰나의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리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심을 확신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내신 것이 뭐가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관수하지 못해가지고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이킴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흉악범이에요.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최후를 맞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봐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한 사기꾼 범죄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은 그 결정에 따라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마지막 성취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붙들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질 운명이었고 그 운명대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도 정해져 있죠. 예수 안에 생명 주기로 하셨고 그 생명을 소유하며 결국 우리 안에 그 모든 삶을 통해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운명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비록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그림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